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참된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혼의 다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내가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힘들다. 제게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잠깐 힘들다, 처음 겪는 일을 겪으니까 힘들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뭔가 말할 수 없는데 힘들다, 그게 계속 제게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게 그게 왔냐,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제게 생각이 오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큰 걸 주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뭘 막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제게 딱 알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가 다시라고 하지 않고 영혼의 다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닷, 내 삶의 닷, 그렇게 그런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영혼의 다시라는 단어.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를 알죠? 배를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을 다시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 단어로 보면 앵커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TV에 보면 앵커우먼 하죠, 앵커맨 하죠. 정신적 지주, 다 고정한다, 그게 앵커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분들은 그 단어를 좀 알 거예요. 건물에다가 우리 앙카 못 박는다 하죠. 앙카를 박는다. 그걸 박고 콘크리트에다가 그 앙카를 박고 거기다 어떤 걸 고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암벽 등병을 할 때 그 고정하는 그 앙카를 박는다. 그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라고 하지 않고 영혼의 다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굉장한 제 인생에요, 중요한 거를요 찾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정말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 계시면요, 제일 중요한 오늘 이 한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가지가 제게 깨달아졌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됐어요. 그 단어가 오늘 영혼의 다시다. 자, 여러분이요, 제가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영혼의 다시라는 단어를 오늘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사실로 깨달아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영혼 하면 이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자, 오늘 말씀에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냥 다시라고 하지 않고, 인생의 다시라고 하지 않고, 생활의 삶의 다시라고 하지 않고 영혼의 다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가,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지금 사람들이요 사실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닷이라겠어요. 닷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혼의 닷이라고 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말씀과요 히브리서에 지난주 얘기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사람에게 있음을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만큼 이 부분을 압니까? 그게 다입니다. 저는 제일 제가 힘들었을 때 엄청난 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뭐가 막 육신적인 게 제가 뭐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이 부분이요 제게요 아주 이 한 가지가요 사실로요 제게 정말 발견이 딱 됐어요. 자, 이때부터 제 삶에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어요. 자,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둘 중 한 군데에 속하게 돼 있어요. 자, 크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반대되는 사단이냐. 이게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 세계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또 눈에 안 보이는 성령,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악령. 자, 분명히 영적 세계에는요 이 두 존재가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반대로 악령의 역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돕는 천사, 같은 자 말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귀신의 역사. 자, 악한 영,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는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인간이 누구와 소통하게 된 거예요? 이 사단과 통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이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사실로 제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게 가장 괴로움을 주고 가장 마음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너무 힘들다라는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저를 딱 몰아넣으면서요 요 사실 한 가지를 딱 깨닫게 돼요. 이때 제게요 뭐가 탁 트이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나는 이걸 사실로 몰랐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 이유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괴롭고 어렵고 막 이렇게 낙심됐던 이유가 뭐냐? 사실은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요 자꾸 핑계를 댔어요.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에다, 아니면 뭐 내 주변에 어떤 것 때문에다. 아니요. 제가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부분을 제가요 사실로 딱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 내 영혼이 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제가 이걸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이 오늘요 이거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로 정말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우리 어떤 렘넌트들 돕고 새가족 양육도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제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결혼하는 삼각형 그림을.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이 뭔지 아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다. 근데 그게 아니다. 성경대로 봐라. 가정은 남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가정이다. 그렇다면 네가 결혼할 때 준비해야 될 게 혼수가 아니다. 결혼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무슨 돈이고 뭐 집이고 그런 게 아니다. 결혼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힘이다. 제가 이걸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남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쉬운 단어로 자꾸 짜증납니다. 이상하게 짜증납니다. 잘해줘도 짜증나고요. 하는 게 다 짜증나요.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짜증나고요. 밥 먹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처먹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부 짜증나요. 하는 게 보면 전부 한마디로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둘 남자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육신적이고요. 결국은요, 맨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죠? 명절에 보면 그 112에 가정폭력, 가정불화로 신고 들어오는 게 1.5배래요. 훨씬 높대요, 평상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거 모르죠? 그 우상숭배하죠. 거기다가 전부 육신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서 육신적 대화하죠. 육신적 것만 말하죠. 그러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지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삽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딱 깨닫고요, 제 마음에 큰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결단 한 가지를 내렸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내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는 그 목사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제가 이걸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영혼의 다시라겠어요. 영혼이 없는데 왜 영혼의 다시라고 있겠습니까? 그 성경이 거짓말책이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가 관계가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럼 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요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럼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되고 설 수 있는 그 중요한 닷이 뭐냐? 그게 소망이다. 그런데 이 소망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영혼의 닷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 이걸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계약할 때 자기 이름 쓰고 막 도장 찍고 뭐 증명서 떼주고 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는데 다르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누구 사칭했다. 높은 사람 누구 사칭하고 뭐 내가 뭐 청와대에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구 높은 사람을 알고 아니면 가짜 명함 가지고 사칭했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이게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니까요.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장 찍고 사인하고 뭐랍니까, 인감 떼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단어를 맹세라고 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말로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선언하고 할 때 법적으로 사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은 그 진 사람이 이긴 나라하고 이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걸 언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했냐? 그 두 나라 대표가 나오고 그 두 나라 대표 사이에 조약문을 쓰고 거기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반을 갈라요. 그래서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두 나라 대표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요.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닷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한 이 언약 세 가지를 확실히 붙잡아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맹세한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하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기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뭐 어떤 계약도 안 체결했는데 그 사람께 내 것이 되고 뭐 그 사람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뭐가 다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고 훌륭하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약속한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해야 돼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이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게 언약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제게요, 자꾸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 첫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 약속 중에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구원이죠. 여러분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은 하나님을 떠난 지옥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서론을 보세요. 분명히 인간은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 계속 내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구약에 했던 사람들 세 명이 나와요.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왕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자, 5장에 보면 5장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 오늘 6장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 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이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되게 높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대자를 붙이죠. 대법관, 장군 계급 중에서도 대장, 왕 중에서도 대왕, 알렉산더 대왕, 어떤 짐승도 보면은 제일 큰 거를 보면 대왕자를 붙이죠.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왕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대왕이다. 사람이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약속,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정말 깨달아질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나머지 부분도 회복되고 전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우리 영혼의 다시 뭐냐? 그리스도다. 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큰 대선지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영원한 큰 대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제가요 다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큰 대제사장이요, 큰 대왕이요, 큰 대선지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제가 이 약속이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요 정말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이 말씀 하나를요 정말 붙잡게 됐습니다. 크게 로마서의 8장에 같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제가 이게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게 내 영혼의 다시구나. 정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내 영혼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에는 없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다. 나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제게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제가 이게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이게요 정말 딱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듣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이 큰 구원 대신 큰 대제사장이요 큰 대왕이요 큰 대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영혼은요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부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 얘기 자꾸 하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딱 고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닷이 있는데 그 닷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겠다니까요. 여러분요 배를요 아무리 큰 배도요 바다 위에다가 이 닷이 없이 그냥 놓으면은요 다 떠내려갑니다. 결국은 다 떠내려갑니다. 왜냐? 바다에 여러분 그 조류 흐름이 있는 거 알잖아요. 결국은 다 떠내려갑니다. 어떤 배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딱 고정되는 닷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붙잡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사단, 죄, 지옥,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다. 제가 이게요 정말 딱 믿어지더라. 신기하죠? 눈에 안 보이게요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 약속을 제가 첫 번째로 보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예요. 그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예수님 공생애 때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사실 믿으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가장 중요하게 이 축복을 깨닫고요 이 힘을 얻는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 붙잡고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이걸 회복한 거. 이따 결론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거 깨닫고요,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내가 정말 가져야겠다. 제게 이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요, 이 사실이요,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요 딱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요, 이 약속 붙잡은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약속 붙잡고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실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한 사람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무슨 가정을 하고 가장이 되고 뭐 내가 사역을 하고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진짜 이게 됐어요. 정말로 깨닫고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 한 가지, 영적 사실 한 가지 딱 깨닫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축복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22장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어떤 약속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세요.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오늘 아까 인용한 창세기 22장 16절 19절에 보면은요, 이삭에게 준 거예요. 이 이삭에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가 맹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약속을요, 딱 정말 주신 겁니다. 자, 이 약속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이 약속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에 분명합니다. 이 약속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언약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그 가정과 가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지역과 전 세계에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리길 원하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약속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분명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어제도 말씀 주셨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약속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 응답을 주세요. 오직의 응답. 여러분이요, 정말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겠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과 그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요, 자, 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계약서 딱 가져가면 할 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도장 찍고 사인한 거 그거 보여주면은요, 반드시 그거대로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맹세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우리 영혼의 뭐와 같다? 밭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건물에 이 앙카 탁 박듯이요. 절벽 타는 사람이요, 그거 딱 받고 거기다 고리 걸어서 올라가듯이 여러분이요, 이 약속을요,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박으세요. 그리고 딱 붙잡으세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이거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요, 불신자들도 어제 말씀처럼요,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좀 우리 젊은 친구 많이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알 거예요. 어른들은 잘 모를 겁니다. 벤츠라고 있어요. 송지현 집사님, 벤츠가 뭐예요? 아, 그건 벤츠고 벤츠 아십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젊은 친구들은 딱 바로 알죠. 벤츠, 이게 뭐 하는 친구냐?
5년 동안 매일같이 먹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TV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TV 보죠. 젊은 사람들은 TV 거의 안 봅니다. 다 핸드폰 봅니다. 그 핸드폰 하는데요, 개인 방송을 해가지고 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30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방송 없어요. 책상에다요 먹을 거 전부 싸놓고요 메뉴 바꿔가면서 매일 그거 다 먹어요. 그거 방송. 어제는 얼핏 보니까요, 치킨을요, 우리나라 치킨 회사 8군데 회사에서 8마리를 다 시켜서 딱 놓고요, 그걸 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방송 나가는 겁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와, 좋겠다, 저거. 근데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먹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맛있게 그걸 먹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불신자도 하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과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예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세요. 왜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니까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람은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인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요, 자기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은 자에게는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약속 다 보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면 돼요. 이 약속 딱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단어가 이겁니다.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가 뭡니까? 뭐 어깨 피고 뭐 당당하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담대히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청와대 들어간다고 아무리 어깨 피고 담대히 들어가 봐요.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겁니다.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이요, 그게 이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신분 가지고요 담대히 나가세요. 이 신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려라.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이요,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이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사용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요걸 딱 가지세요. 혼자서. 두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흩어진 교회요,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요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약속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또 수요, 금요 모일 때마다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내가 6일 동안 가야 될 모든 현장의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영혼의 다시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히브리서에 영혼의 다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든든히 서서 회복되고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닷대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서해 알류티시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